화려한 침실의 문을 열자 클라리몽드가 누워있었다. 충격이었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재회의 순간이 그녀를 영원히 잃게 된 순간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소설 영화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9세기 프랑스의 한 도시. Que son 2 euros nada más, 2 euros, 2 euros. 24살의 청년 로무알은 마침내 성직자가 되는 순간을 맞았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신앙심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돌리던 그는 어떤 여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를 본 순간 로무알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듯했다. 시력을 되찾은 맹인이 이런 기분일까도 싶었다. 안 돼. 그녀를 보면 안 돼.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이미 집중력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마치 태양을 응시한 뒤에 남은 잔상처럼 그녀의 모습은 계속 그의 시야에 아른거렸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그녀를 쳐다보자 놀랍게도 그녀 또한 간절한 눈빛을 그에게 던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 같았다. 안 돼요. 하지 말아요. 그 길을 가는 것을 그만둬요. 로무알은 당장 외치고 싶었다. 사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결혼식에 입장한 남녀가 그러하듯 엄숙한 분위기는 선택을 물을 수 없게 압박했고, 그 역시도 고개를 끄덕여야만 했다. 마침내 성직자가 된 것이다. 로무알은 회한과 무기력에 휩싸인 채 비틀거리며 성당을 나섰다. 그러자 누군가 그에게 외쳤다. 불쌍한 사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로무알은 그저 넋이 나간 얼굴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이국적인 외모의 시종이 다가와 고급스러운 가죽 상자를 건넸는데, 로무알이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레 열어보니 거기엔 여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클라리몽드, 콘치니 궁전에서. 그리고 며칠 뒤 로무알은 스승인 세라피옹 신부와 함께 자신이 담당하게 될 시 교구를 향해 출발했다. 성문을 지나 언덕을 오르자 저 멀리 수많은 건물 중 유독 하나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황금빛 궁전은 무엇인가요? 저곳은 몹시 사악한 곳이네. 콘치니 공작이 클라리몽드라는 장녀에게 준 궁전이야. 저곳이구나. 세라피옹 신부는 그녀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로무알에겐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귀부인이든 죄 많은 여인이든 이미 그의 가슴엔 사랑이 피어났고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문제는 다만 그가 이제 성직자라는 것뿐. 불쌍한 사람, 당신은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는 벌써부터 그 선택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시 교구가 있는 마을은 초가집과 정원이 늘어선 담백하고 소박한 곳이었다. 로무알은 그곳에 홀로 남아 매일같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병자들을 방문하며 사제로서의 삶을 충실히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내면은 황폐해져만 갔는데,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만날 수는 없는 것일까? 1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도 클라리몽드는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해가 지고 깊은 밤이 되자 누군가 다급히 성당의 대문을 두드렸는데, 누구시오? 신부님을 뵙고 싶소. 우리 주인께서 죽어가는 중이요. 로무알은 재빨리 병자 성서에 필요한 성의와 성압을 챙긴 다음 서둘러 따라 나섰다. 칠흑 같은 검은 말에 올라타고 칠흑 같은 밤을 달려서 다다른 곳은 어딘가의 웅장한 성체였다. 분위기는 혼란스러웠다. 하인들이 다급히 뛰어다녔고 수많은 횃불이 방황했다. 이윽고 등장한 집사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신부님,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영혼은 구할 수 없더라도 부디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안내해 주세요. 그런데 화려한 침실의 문을 열자 그곳엔 클라리몽드가 누워 있었다. 그것도 싸늘한 시체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귀족이 바로 그녀였던 것이다. 이럴 수가.
충격이었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재회의 순간이 그녀를 영원히 잃게 된 순간이라니. 아, 어떻게 이런 일이. 한참이 지나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로무알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고 있노라니 갑작스러운 충동이 그에게 밀려들었다. 그는 한참의 망설임 끝에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러자 로무알, 당신이군요. 클라리몽드. 아니, 어떻게. 놀랍게도 그녀가 다시 눈을 떴다. 그녀는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싸며 지그시 속삭였다. 난 항상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결국 죽고 말았죠. 하지만 당신의 키스로 우리는 마침내 이어졌어요. 로무알, 당신으로부터 다시 얻은 새로운 생명을 당신께 다시 드릴게요. 우리 곧 다시 만나요. 일순, 창문이 강하게 열리고 하얀 장미꽃잎이 방 안에 흩날렸다. 로무알은 알 수 없는 현기증을 느끼며 의식을 잃었다. 정신이 드셨나 봐요. 아이고, 다행이군. 제가 사흘이나 누워 있었다고요? 그렇다니깐요. 처음 실려왔을 땐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이윽고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면서 로무알의 머릿속에는 성에서 겪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다. 클라리몽드. 대체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아마도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꿈을 꾼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부터가 꿈이고 무엇이 현실이었을까? 그곳에 죽어있던 사람이 정말 클라리몽드이긴 했을까? 모든 기억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웠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며칠 뒤 찾아온 세라피옹 신부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그 유명한 장녀 클라리몽드가 죽었다더군. 주지웅님과도 같은 8일간의 광란을 벌이고서 말이세. 클라리몽드는 유령이었다고 하네. 또는 뱀파이어였다고도 하지. 나는 그 말을 믿네. 그녀는 그 자체로 악마였다고. 그러나 로무알에게 그런 이야기는 중요치 않았다. 클라리몽드의 죽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 비통했을 뿐, 다시 부활한 그녀의 모습을 본 것은 그때의 충격이 만든 꿈이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꿈속에서 로무알은 또다시 그녀를 만났다. 로무알, 오래 기다렸죠. 클라리몽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마침내 돌아왔어요. 내 손을 봐요. 다 짓무르고 상처투성이잖아요. 무덤을 덮고 있던 돌을 들어올리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키스해주세요, 로무알. 당신의 입맞춤으로 이 상처를 치유해주세요. 로무알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입을 맞추었다. 어차피 꿈속이었기 때문에 그는 몹시 대범했다. 클라리몽드는 그에게 속삭였다. 로무알, 나와 함께 떠나요. 그 추한 검은 옷을 벗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클라리몽드의 연인이. 어때요? 좋아요. 나의 사랑, 언제 떠날까요? 바로 내일? 좋아요. 내일이면 나도 이 수의를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돈도, 마차도, 옷도, 모든 건 내가 준비할게요. 당신은 그저 내일 나를 기다려만 주세요. 그런 꿈을 꾸다니.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했다. 잡았던 손의 감촉이, 키스했던 입술의 여운이 마치 모든 게 현실이었단 기분이 들었다. 엄청난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주여, 제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하지만 밤이 되고 잠이 들자 일어나요. 게으름뱅이. 어서 옷을 입어요. 출발해야죠. 클라리몽드. 어리둥절하는 로무알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는 시녀가 된 것처럼 정성껏 준비해온 옷을 입혀주었다.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도록 해요. 이게 정말 나라고요? 그런 매력을 이제까지 숨기고 살다니.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허... 자, 이제 그만 들여다보고 떠나자고요. 어서요. 갈 길이 멀어요. 밖으로 나가자 길가에는 화려한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이 오르자 그 즉시 땅을 박찼다.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두 사람 시선은 뜨겁게 교차하였다. 이윽고 밤의 세계가 그들을 삼켰고 둘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그 밤 이후
로무알의 삶은 두 개로 갈라졌다. 낮에는 시골 교구의 신부 로무알, 밤에는 클라리몽드의 연인이자 귀족 시뇨르 로무알도. 그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두 개의 소용돌이처럼 이중의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두세 개의 인격 모두 나라는 자각이 있어서 로무알 신부는 꿈속의 로무알도를 기억했고 로무알도 또한 사제로서의 낮 생활을 기억했다. 한편 로무알도의 삶은 실로 눈부셨는데 그는 베네치아 대운하 옆의 궁전에 살았고 개인 곤돌라를 타고 다녔으며 전속 시인과 악단이 그를 따라다녔다. 또한 아름다운 미녀 클라리몽드가 매일 밤 요부처럼 그를 유혹했으니 어느 날은 청초하게 또 어느 날은 관능적으로 그를 끝없는 사랑과 육체의 쾌락으로 이끌었다. 성직자 로무알에게는 지옥이었다.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제가 방탕과 쾌락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으니까. 로무알도 또한 고통스러웠다. 시골의 초라한 사제는 매일같이 그에게 죄책감을 강요했다. 그것은 실로 악몽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끔찍한 악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세상에 로무알도에게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 클라리몽드, 왜 그러시오? 갑자기 그녀에게 이상이 생겼다. 급속도로 안색이 창백해졌고 의사들도 별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로무알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대로 가다간 또다시 그녀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어느 아침 로무알도가 그녀를 위하여 과일을 깎아주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깊게 베었는데 피가 클라리몽드에게도 튀고 말았다. 그러자 다 죽어가던 클라리몽드는 고양이처럼 침대에서 튕겨오르더니 그의 손을 붙들고 천천히 피를 빨기 시작했다. 눈을 반쯤 감은 채 소중한 와인을 음미하듯. 클라리몽드, 로무알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니.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의 피야말로 진정한 요약이 분명해요. 클라리몽드. 로무알도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녀의 정체가 뱀파이어라는 것을. 어느 날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클라리몽드가 몰래 와인잔에 수면제를 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마시는 척만 하고 탁자 밑에 버렸다. 그리고 모르는 척 침대에 누워 잠든 척을 했다. 클라리몽드는 천천히 그의 품을 파고들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비녀로 살짝 팔을 찔러 피를 핥기 시작했다. 한 방울만, 딱 한 방울이면 돼. 내 사랑 그대여, 아주 조금만 신세를 즐겨요. 로무알도는 벌떡 일어나 팔을 들이밀며 말했다. 마셔! 나의 피가 당신의 일부가 되도록 해. 사랑하는 연인인데 뭐가 문제야? 로무알도. 하지만 낮의 사제 로무알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끔찍했다. 방탕한 이중의 삶도 모자라 그 상대가 뱀파이어라니. 내가 이런 상태로 성체를 만져도 되는 것일까? 로무알은 마침내 잠을 거부했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대고 눈을 부릅떠서 잠에 빠지지 않으려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두 눈은 모래처럼 무겁게 감겼고 그는 파도에 휩쓸리듯 밤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결국 로무알은 세라피옹 신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신이 타락하더니 이제는 육체마저 파멸시키려 하느냐. 내가 지금 사탄의 덫에 빠졌구나. 어떻게 해야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악마를 물리치려면 극약 처방뿐이다. 나는 클라리몽드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안다. 그녀의 썩어 문드러진 육신을 너의 눈으로 직접 본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예전의 너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즉시 두 사람은 곡괭이, 쇠지렛대를 챙기고 먼 도시의 공동묘지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잡초와 이끼, 덩굴로 뒤덮인 낡은 묘석 앞에 섰다. 로무알에게 가만히 있으라 명한 뒤 세라피온은 홀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묘비가 들어올려지고 흙이 퍼내어졌다. 로무알은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 그저 망상에 이끌려 무고한 사람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장이라도 번개가 쳐서 천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마침내 클라리몽드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썩지도 늙지도 않은 채였으니
심지어 그녀의 입술 위에는 붉은 이슬마저 한 방울 빛나고 있었다. 역시나 악마였구나. 이 장녀 뱀파이어. 세라피온 신부의 손이 사정없이 성수를 뿌렸다. 클라리몽드의 육체는 즉시 불붙은 종이처럼 타들어가더니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 결국 남은 건 반쯤 타버린 뼈조각뿐. 로무알, 이제 너의 정부는 끝났다. 다시는 이 여인과 해변을 거닐 일은 없겠지. 로무알은 맥없이 주저앉았다. 마침내 오랫동안 기이한 동행을 했던 다른 인격과 작별을 고한 것이다. 이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차올랐다. 하지만 이튿날 새벽, 클라리몽드는 다시 나타났다. 불쌍한 사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그 어리석은 신부의 말을 따른 거죠? 우린 행복하지 않았나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무덤을 파헤치고 그 육신을 불태워 없앤 건가요? 클라리몽드, 우리의 인연은 이렇게 끝나는군요. 안녕 로무알, 당신은 날 그리워할 거예요. 영원히. 아뿔싸, 그녀의 말대로였다. 나는 그녀를 그리워했고 지금도 그립다. 영혼의 평화를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녀의 사랑을 대신하지도 못한 것 같다. 과연 클라리몽드는 달콤한 망상으로 기생했던 뱀파이어였을까? 아니면 진정한 연인이었던 것일까?